지금 찬송가 48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주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아멘. 여유를 잃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여유를 잃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만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이 왕에게 허락까지 받고 그리고 이제 이 날짜까지 정하게 되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 민족이 금식하며 통곡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또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 자, 페르시아 법상
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나가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금호를 내밀게 되면은 이 면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데, 자, 지금 에스더는 이 3일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자, 살 확률, 죽을 확률 50대 50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왕의 마음에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을 주셔서 에스더를 이제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자, 이때 에스더는 오늘 잔치를 베풀었는데 여기 와달라고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잔치에 가게 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 잔치에 초청해서 그리고 거기서 바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처음 만났을 때 얘기가 텄을 때 바로 얘기했겠죠. 근데 에스더는 바로 얘기하지 않고 잔치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온 다음에 잔치에서 왕이 그대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내일 또 잔치할 테니까 또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궁금해 하겠죠.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길래 저럴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는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갖습니다. 자기 민족이 멸절될 수 있는 이 긴박함 속에서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아요. 잔치를 2번이나 열게 됩니다. 자, 에스더가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자,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하만을 방심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의도도 있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기도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바심을 갖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서두르다가 곤경에 빠지게 되죠. 자, 오늘 이 하만은 하루라도 빨리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도리어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죠.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세르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지금 하만은 굉장히 조급합니다. 이 빨리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나무를 즉시 만들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를 기다려야 됩니다. 급하다고 하나님을 앞서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앞섰다가 이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무엘이 먼저 와서 제사를 드려야지 전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정해진 그 날짜에 오지 않으니까 사울은 굉장히 이 조바심이 나죠. 마음이 급해집니다. 자, 블레셋 군대는 이 진을 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사울은 자기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번제를 마치자마자 바로 사무엘이 오게 되죠. 사무엘이 왕이시여 당신 지금 뭐 했습니까? 했을 때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사무엘이 사울을 강하게 책망하게 되죠. 자,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조급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굉장히 조급해진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여유를 갖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쫓기게 돼 있어요. 서두르게 돼 있습니다. 조급합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일하시는데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요, 합당한 때요, 완벽한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까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여유로우신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그 평지에서 진을 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지금 요단강을 건넜고 바로 코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적군이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할례를 행하게 되면 최소한 열흘 정도는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만약 그때 적이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완전히 전멸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유가 있으세요. 그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할례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죠. 또 여리고성 공격할 때도 우리 상식으로는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돕니다.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것도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그 성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달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조급해도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일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조급하다고 먼저 움직이면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주실 때도 굉장히 여유가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 군사들이 남자만 태어나면 다 애굽 하수에 던지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자, 모세는 3개월 동안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자, 40년을 자랐어요. 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무려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모세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급합니다. 빨리 좀 누군가를 보내주고 빨리 좀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80년이나 지나서 그때서야 보내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정말 좀 더 일찍 오시지 왜 그렇게 늦게 오셨는가. 그러나 로마 시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30세까지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몫으로서 가정일을 해요. 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은 이 몫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도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승천하시고 하늘로 가버리시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때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도 않고 주님과 똑같은 보조를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때로는 구름 기둥이 이 하루나 이틀 머물다가 바로 출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얼른 자고 짐을 챙겨서 다시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는 구름이 석 달 동안 꼼짝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1년 동안 꼼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기다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정말 지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빨리 행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지루하게 이 시간을 두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을 앞서게 되면 실패하게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여유 있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거나 기도해 놓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것, 이게 다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유 있게 2번이나 잔치를 베풀어서 왕을 초대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에스더처럼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여유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그 마음에 여유가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또 급하게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에스더처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